심판인가 사랑인가, 심판인가 사랑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뇌관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뇌관력이란 사물이나 개념의 그 내부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고요,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이루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뇌관력을 가진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의사입니다. 제가 한의사라고 딱 쓰자마자 유튜브를 보니까 허준이 막 뜨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허준을 봤다가 제가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제가 이 허준 드라마 보면서 제가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 편 나오고 또 그 다음 편 나오고 벌써 뭐야?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허준이 그러더라고요. 왜냐? 허준이 어떻습니까? 그냥 오로지 손끝의 감각으로 맥을 짚습니다. 맥을 짚어서요, 몸 전체를 다 봐요. 인체 전체의 조화를 고려해서 뭐 합니까?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허준하면 뇌관력이라고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뇌관력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안목입니다. 안목이요. 안목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넓은 시야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이 바로 안목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요, 최고의 안목을 가진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링컨이 이 국무장관을 뽑았더라고요. 그가 바로 윌리엄 수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수어드라는 사람이 왜 안목을 가진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스토리예요.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총 720만 달러, 와, 지금도 720만 달러가 되게 큰 돈인데 1867년에요,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알라스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사람이 좀 멍청한 사람 아니냐? 저 왜 얼음 덩어리를 왜 720만 달러를 주고 사?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좀 무슨 얼음 냉장고를 사고 앉아있네, 그랬다니까요.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저를 사는 거야? 좀 동낭비 아니야? 막 하여튼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럼에도 이 수어드 장관은요, 의회에서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 덮인 알라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뭐 720만 달러를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 듣고요,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알라스카 땅에서요, 막대한 자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당장의 그 이익보다는요,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뇌관력, 안목이라는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뇌관력,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잠언 29장 18절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대요. 여기서 묵시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꿈을 얘기합니다. 또한 방자히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자히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해서요, 파라라고 하거든요. 파라. 근데 그거를 경고망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야? 무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요, 그냥 얌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경고망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현재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편하려고 알라스카 땅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에 우리가 누리고자 저 얼음덩어리 땅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누릴 그 땅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예요. 현재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 영적 내관력,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전의 그 묵시를 깨닫지 못하면요, 오로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 이끌어가면요, 앞으로 교회에 미래 없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결정하고 이끌면요, 앞으로요 비전 없어요. 내 생각 말고요. 내 생각 말고요. 내 경험 말고요. 저도 내 생각, 내 경험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고망동이에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 모르겠는데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래도 모르겠네요. 말씀 읽으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1독, 2독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찾아야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뭐합니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제가 기회가 되면 요담이 누구고 아하스가 누구고 히스기야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요담 알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생각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묵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요담보다 아하스보다 히스기야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요. 이 묵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존이 아닙니다. 하자예요. 하자. 하자. 우리말 하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언 29장 18절에 하존의 그 묵시는 지금 오늘 본문 1절과 이 묵시와 똑같아요. 우리말은 똑같지만요, 이게 약간 틀려요. 하존의 묵시는요, 잠언의 하존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자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지금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그가 새긴 우상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새긴 그 우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게 된대요. 어떻게 부서지게 될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 부서뜨려야지, 그래서 부서뜨렸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게 되며
미쳤게 백성들이 스스로 그 우상들에게 불살았겠습니까?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미가가 본 환상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계속해서 빠졌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요,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그 환상을 미가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일어나려면 몇백 년이 더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의지한 결과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선포하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 하나님의 분노,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솔직히 조금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뭐 심판?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심판, 미가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은혜, 사랑 그것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꼬르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꼬르 언제나 은혜와 사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노가 아니라, 분노로 시작되지만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나의 자녀가요, 옳지 못한 것에 빠져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옳지 못한 것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옳지 못한 것에 빠져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귀여운 놈, 아이고 그렇게 말합니까? 어이구 이러죠.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옳지 못한 것에 빠진 자녀가 아니라 참으로 악한 것에, 예를 들어 페타닐, 마약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막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생활이 안 될 만큼 그냥 게임에 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돈 때문에 막 그냥 자식도 버리고 하여튼 환장하고 막 돈에 환장하고 있는 그 자녀를 한번 보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부모는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휴, 이걸로 끝나냐고요? 그럼 부모 아니죠. 이걸로 끝나냐고요. 슬픔, 엉엉 울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요. 슬픔 울다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슬프다가요 어떻게 되면요, 나중에 분노가 치밀어요. 왜 그러지? 슬픔을 넘어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부모가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자녀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요,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참으로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절대로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해요.
사랑은 좋은 거, 내 쾌락을 느끼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은요, 때로는 단호한 책망과 훈계를 동반하고 있지만 이 훈계와 이 책망은요, 자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깊은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아요.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분노의 노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물려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백성이 죄 속에 머물러 파멸로 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진정한 사랑은 방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이 선지자 미가는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러한 애통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다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에 선지자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그가 본 그 세상을 하자의 그 예언으로, 그 환상으로 보게 되자 아수르 제국은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킬 것이고 곧이어 이제 남유다도 이제 크게 공격해 올 것인데,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오로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그 현실에 미가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온 나라가 결국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미가는요,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절규가요, 특별히 미가는요 10절부터 15절까지 유다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연결하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티끌, 먼지를 뜻하는 베들레 아브라가 티끌 먼지입니다. 이 베들레 아브라 이 성읍은 황폐해져서요,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하여튼요, 아수르인 것 같은데, 왠지 예루살렘을 빼놓고 아수르가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황폐해져서 티끌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뜻하는 게 바로 사빌 주민입니다. 사빌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뜻하는 그 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대요?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수치를 당해서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래. 이러한 비참함이 이제 임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통과 쓰라림을 뜻하는 이 마룻 주민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재앙이 예루살렘에까지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철교하면서요, 부르짖으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가 애통하며 절규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떤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해지며 백성이 결국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거 또 우네, 저거 또 부르짖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단순히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회복의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의 그 우상을 버리며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처럼요,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존의 묵시를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애통의 마음으로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 이를 통한 분노가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혹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했던, 또한 의지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어느새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손쉽게 붙잡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흔들고 무겁게 짓눌리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온 그 길이 지금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내 뜻대로 가다가 지금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냥 내려두는 겁니다. 그냥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주님을 향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요, 사람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도요, 지금 눈앞에 어두움 속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도요, 때로는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그 이유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말로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저는요, 저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은, 그러나 오늘 내 눈으로 본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고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처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전의 묵시, 하자의 묵시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전의 묵시, 하자의 묵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